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0일 일요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봄, 벌써 한기의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제13과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생각할 문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가? 손님을 대접한 일로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루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모습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형제를 잃어버린 참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적,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죄받는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같은 처지에 놓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갇힌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핍박에 노출되는 상황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한 형제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권면하면서 구약시대 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독자들에게 갇힌 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저자는 과거에 독자들이 갇혀있던 형제들을 돌보아 주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비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학대라는 단어의 사용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어려움을 자초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었듯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를 도와줄 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한 일들로 어떤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낯선 이들이었지만 그들을 급히 장막으로 인도하고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속히, 그리고 달려가서 급히 요리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선물을 얻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축복, 그 가정에 그렇게 기다렸던 새 자녀에 대한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자녀,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그 사랑이 이토록 아름다운 응답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두 낯선 사람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그들을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절을 합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 아름다운 친절이 롯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좋은 선행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낯선 이를 친절하게 대접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남편으로 얻고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족보의 대열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손님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은 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입니다. 손님 대접은 의무이자 축복이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손님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접한 것은 아들을 얻게 하고 생명을 건지게 하고 그의 좋은 배우자를 얻는 귀한 축복들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손님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선행들을 통하여 외롭고 힘든 이들이 위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친절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험하고 악한 시대여서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산악간의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정신은, 선행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그래도 사랑하여라 라는 아름다운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여러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찰 것이다. 그래도 그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마치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바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나눔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용기를 잃은 성도들에게, 또 외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에게도 속히 그 전쟁의 어려움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평화의 세계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북한 땅에도 참으로 이 복음이 신속히 전하여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선행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